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도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번 주 메시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현장, 한 지역, 한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현장, 한 지역, 한 나라를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제자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아침에 5분, 낮에 5분, 밤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에서 지혜가 나오고 공부하는 힘도 생기고 직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체력도 따라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힘을 통해 경제의 축복도 오고 사람을 살리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현장, 한 지역, 한 나라를 품어야 합니다. 부활로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지하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의 약속인데 이걸 붙잡고 이들은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과 권능이 임하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응답이 임합니다. 그들이 받은 응답이 뭐였죠?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세계가 변화됐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인은 무엇입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자, 첫 번째, 한 현장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모든 성도는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이 모든 것이 나의 현장이죠. 이곳은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현장이죠. 직장은 돈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나의 선교지입니다. 학교는 성공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가다락방 응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만의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 지역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모든 중직자는 한 지역을 살리는 70인 제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역을 먼저 직접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와 함께 이제는 기도를 같이 하고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 운동, 말씀 운동, 그러면 분명히 치유된 일이 됩니다. 치유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 제자를 세우는 운동. 이렇게 빛의 모임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한 팀이 나와요. 그게 바로 지교회죠. 그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 나라, 이제 한 민족을 살리는 증인이 되십시오. 지금 세계는 237 나라 5천 비전도 종족 있어요. 이것을 먼저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제일 먼저 가보십시오. 네, 직접 가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죠? 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경제가 필요한지. 그때부터 하나님과 기도의 방향이 맞아져요. 네. 그리고 선교팀을 구성해서 제자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서 캠프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내게 주신 권세,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리고 예, 한 현장, 한 지역, 한 나라, 그리고 말씀의 흐름,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을 품고 꼭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현장, 한 지역,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을 암송할까요? 39절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또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영어로도 해볼까요? Genesis 1 verse 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자, 이렇게 종이에 써서 여러분이 틈나도 읽으면 외워집니다. 자, 오늘 기도책 보겠습니다. 랩넌트와 TCK가 본 WRC 시편 73편 70절 72절입니다. 71절부터 7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랩넌트와 TCK는 WRC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랩넌트와 TCK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힘은 눈에 안 보이는 힘과 이걸 바로 패시브 파워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힘, authority,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 이런 힘인데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시는 heavenly power, 또 보좌에서 부시는 thronely power, 영원한 능력인 eternally power입니다. 자, 시편 78편 78절부터 78편 10절 72절은 결국 근본적인 힘을 가르쳐 주고 있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근본적인 힘을 소유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찬양을 하고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기술을 익혔고요. 그 기술로 골리앗을 없앴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의 기능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절대망대. 다윗이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했어요.
이때 다윗은 중요한 것을 전달받고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렘넌트와 TCK는 다윗처럼 근본적인 힘을 기르고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예, 그렇죠. 다윗은 사실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절대 망대였습니다. 결국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되죠. 자, 3일상 17장 1절에서 47절 절대 여정의 시작. 절대 망대를 가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은 절대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은 위기로 보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죠?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기회로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죠.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가다가 이것을 듣고 골리앗을 없애기로 결단했습니다. 온 세계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돌을 던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베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으로 갔어요. 이 일로 전 세계에 난리가 났죠. 다윗은 평생 기도하며 성전을 준비했어요. 네, 그 이전에 2,000방패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와 TCK들이 다윗처럼 근본적 힘을 기르고 절대 망대를 세워 절대 여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된 새날 어, 오늘도 한 현장 여러분이 가시는 곳 하나님 파송하신 현장이죠. 그곳에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겁니다. 가서 다락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마가다락방 시간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요. 계속하면 사도행 2장에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또 WRC가 오는데요.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도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한번 은혜 받고 언약 잡으면 렘넌트의 가슴 속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평생 그걸 응답받는 제자가 될 수 있죠. 한 번의 은혜가 그 인생을 바꿉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이 그에게 성취됩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썬미클럽 출발! 승리하세요. 그리스도